오늘 말씀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또 그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 쉽게 말하면 모든 건 뭘로 돼요? 믿음으로. 뭐 없이? 율법 없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잡고 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행함을 내 행위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의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붙잡혀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그러니까 못 박혀 있으나 살아있노라. 이 사는 영역. 이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곳에 우리의 부활의 영역이라고 하고 또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가 이제 알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의 누림 속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그러면 막연하고 내가 온전히 이게 뭔가 이게 나에게 인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생명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 생명을. 이 생명은 죽어도 살게 하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뒤에 앞에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고 뒤에서 에베소서 2장을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제목 말씀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또 달려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냥 주님 믿었어. 진짜 주님 사랑해. 주님밖에 없어. 근데 그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그랬는데 믿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차츰차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엄청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함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신겨질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됐다가 하면 그게 나쁜 거면 모를까? 좋은 거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이렇게 되어졌다는데 기쁘죠? 에베소서 조금 이따 2장 쭉 한번 보면 그냥 기쁨으로 아멘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잠깐 살짝 볼 텐데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신기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그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신념이라면, 내 의지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솟구친다면, 믿음이 주어진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자라가요. 근데 믿음이 자라 성장하면 어느새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열매 맺혀져 간다 이 말이죠. 무르익어 간다. 커진다. 열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커진다. 열린다. 그죠? 은사는 뭐야?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죠? 은사는 뭐야? 그것이 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치유의 은사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역사. 그럼 믿음이 실제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자기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항상 뭐라고 한다 했어요? 나를 믿느냐? 그래.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자신을 믿어? 자기가 뭘 믿을 거야? 자기가 뭐 대단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란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그분이. 이해가죠? 그래서 그 믿음을 살짝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복음도 더 가스플, 그 복음인 것처럼 믿음도 더 페이스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러니까 복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나아가냐면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 그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그 믿음이 생겨.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데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도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누구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8장 3절, 이게 저는 볼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 모든 게 풀어져 그 안에. 무엇으로? 너희는 내가 40년 동안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잖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진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대단한 거야. 우리, 그죠? 그 믿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보면서 먼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이 있고 그 뒤에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구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또 할 게 없다, 이렇게 또 예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그 말씀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쪼개라 그래요. 쪼개서 매기는 거예요. 쪼개서. 그죠? 그러면은 제가 색깔을 칠하는 이유가 쪼개는 거야, 지금. 쪼개는 것을 항상 거기서 키포인트를 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선물은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지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 뒤에는 구원을 받고 받을 것이고, 자,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구원은 이룬다 해야지.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나 받았어요. 그러나 받은 거야. 왜냐면은 그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 들어가면 딱 감이 오죠. 침례? 어디로 침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돼?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모든 건 예수님이란 말이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예수님인 거야. 모든 게. 우리는 그분을 믿었을 뿐이야. 그것도 믿어졌죠. 믿어져. 부활로 인해서. 그렇죠?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앞에 보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지극히 풍요함,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잘 봐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의 은혜의 풍요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극히 풍요하대요. 그게 엄청 큰 게 있어. 우리 에베소서 1장 봐서 알잖아요. 계속 뭔 말이 나와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요함으로 인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은혜에 들어왔지? 그러면 이 은혜는 얼마나 큰 건지 아니? 이것은 너희에게 엄청난 풍성하게 부어질 거야. 근데 그게 누구로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셨다. 하나님 하나들로 태어나셨다. 이런 말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예수님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어떤 분이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난다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분이 누구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해? 자신을 주신 거야. 자신을. 창세기 22장 8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야. 재물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써지기를 킹제임스는 정확히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제물로 마련하셨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쪽쪽 봐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큰 것을 풍요함을 드러내고 싶다. 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놀라우신 풍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그럼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네. 믿음, 은혜. 근데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졌어. 그리고 진행형이야. 구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0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 생명. 깊이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도 생명. 그죠?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고 주어졌고 풍요하고 넘치는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믿음. 근데 이게 어떻게 행위로 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살아. 내가 살아. 뭘로 살아 지금 여러분? 뭘로 살고 있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어 지금.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행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행함. 이해가죠? 그럼 어디서 나타나 이것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포커스는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로마서 5장 2절을 읽으면 정확히 보일 거예요. 자, 2절만 보면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죠. 은혜 안에 뭘로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뭘로 나아가? 믿음으로. 여기가 로마서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4장에 무슨 말이 있길래?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주어졌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계속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4장 보기 전에 3장을 잠깐 보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자기 의도 아니야. 뭐 내가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 막 이렇게. 그것은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고 이 주어진 의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어떤 의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나요? 로마 3장 보면 여기에 보면 자, 뭐가 나타나냐면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28절 봐도 이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과 율법으로 싸운다니까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결국 승리는 누가 해?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해요. 율법은 여러분 아무리 하려 해도 못 지켜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건 지킬 수 있겠지. 근데 613가지 다 해서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어렵게 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22절에 엄청난 말이 써져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 한글 특성상 어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고 이런 게 좀 많나 보죠.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여기가 소유격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정확해야 돼. 하나님의 은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25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잖아요.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것이 뭐다? 구속이다. 구속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 구속은 그냥 주께서 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셨어. 우리가 한 게 없잖아.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서 그 옆에 지나가던 누구는 십자가라도 져줬지만 우리는 그 져준 적도 없고 그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셨어. 이루셨어요. 역사 한가운데 그냥 우리를 구속하셨어. 그렇죠? 그랬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앞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제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의를 선포하셨죠? 앞에서 선포하시면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이제 여기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의는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죠? 다 연관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3장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3장 끝에쯤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령 30절 보면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자 유대인, 무할례자 이방인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장이 나와. 4장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어떤 조상 하면 그것의 어떤 기준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뭘 잘하는 사람을 뭔 왕, 뭔 무엇의 대가, 뭔 조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야?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운 거예요. 믿음이란 것을. 그죠? 끊임없이 또 바울사도가 그것을 증거하죠. 자, 그러면서 간단히 이제 볼 것만 보면서 로마서 4장 12절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우리의 아비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뭐예요?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그 발자취를 밟는 자들. 발자취라는 게 뭐예요? 따라가는 자들. 우리 눈이 쌓였어. 그죠? 우리 눈이 쌓였는데 그냥 눈이 쌓인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려면 신발 다 멍치죠? 힘들죠? 근데 누가 어른이 한 명이 발 큰 사람이 자 앞에서 뚝뚝 하면서 걸어갔어.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 생눈이라면 좀 발음이 세네. 그냥 또 눈 막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요? 그 발 자체를 따라가. 그렇게? 이렇게. 왜? 그래야 덜 멍치니까. 전라도 말 나와붙는가? 덜 적셔지니까 물이. 참 거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정확히 이제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니라. 계속 어떤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자꾸 우리를 연관시켜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관시킨다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소개해. 17절에 보면 그죠?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믿는 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 믿는 자. 그렇죠? 이렇게 믿는 자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믿는 분. 예? 그렇죠? 그러면 딱 이제 사라 설명하고 뭐 이삭 설명하면서 쭉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22절에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22절부터 25절만 그냥 정독을 해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가 확 나와 있어. 그냥 자 봐봐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 아브라함.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꾸 뭘 연관시킨다고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관시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자 드디어 나왔어. 우리들. 그죠?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멘.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그 전에 우리도 기존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이렇게 보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그죠? 교회 다닌 것도 믿음이고 내가 뭐 직급 받은 것도 믿음이고 내가 새벽기도 가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예배 잘 안 빠지고 가는 것도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다 했죠?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 커가는데 믿음이 선명해져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가는 건데
구원을 받고 가는 거죠. 구원을 받고 가요.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죠? 뭐가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선명할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차만별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로 정리가 돼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그죠? 이게 그렇다면 내가 진짜 누구 따라서 믿었던, 목사님이 좋아서 믿었던, 아니면은 이렇게 스스로 믿었던 상관없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저도 10년 전에도 확실했으니까 그냥 확신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면 조금씩 성경이 보이면 성경적인 믿음으로 정리를 해야 돼.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금 민감해 있냐면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말. 구원 받았어? 이런 말. 성령님 계셔? 그렇다면 뭐 열매는 어떨 거야? 막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 나의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몇 년인데. 제가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믿음이 찾아오니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린 십자가에 많이 매달려 있었으니까, 아니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게 나쁜 말입니까? 이게 왜 나쁜 말이에요?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래? 성경에 써져 있어. 어디? 아, 써져 있구나. 야, 우리 이거 진짜 몰랐구나. 집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절대로 이거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뭔 부활은 부활이요.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대다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장할 뿐이지 이것을 알려고 하질 않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확한 구절이 어디가 있어? 여기에 그냥 써져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아는 분들 한 번씩 보니까 여전히 이거 강조하고 계시더라고.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이거 강조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은 다 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잡는 거야. 잡는 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 구원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럼 정리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제 이루는 구원. 생명을 받고 구원받게 되리라. 되리라. 미래. 되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 되어져 가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시작이 어디냐고. 믿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다시 24절 봐봐요. 로마서 4장 24절. 자, 자세히 봐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분명히 우리들 나왔어요.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여기 로마 10장 9절이 써져 있잖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도 의롭다 한다. 이 사람도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주어졌다. 구속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피의 그 공로가, 놀라우신 화목제물이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이 없이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이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뭐만 확실하면 되냐고. 믿음만 확실하면 이건 다 주어지는 거라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도 주어졌고, 나중에 몸의 구속, 구원을 받는 거, 부활체 입는 거, 그것도 받았어요. 받게 돼.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뒤에가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믿음이라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못 따라간다니까, 아브라함. 옛날 믿음으로는. 옛날 믿음은 뭐야?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장로야. 나 누구야? 행위의 믿음. 자기 의를 이렇게 높이 뽕 들어간 믿음. 뽕이라고 해도 된가? 뽕 들어갔던 믿음. 출중해, 자기가. 그죠? 그걸 쓰러는 신기하게 얼마 못 가더라고. 얼마 못 가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의를 높인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 행위를 높여서 자기를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죠? 왜? 아브라함 따라가려고.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확실하거든, 구원받은 것이. 그죠? 그러면 뭐가 잘해야 돼? 순종. 그러니까 다 순종한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야.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믿음, 똑같은 믿음을 믿어라. 아브라함 어떤 하나님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똑같은 믿음을 믿어라. 그러면 순종이 될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순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대로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거기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찾아와 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그냥 주어져 버리고,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 버리고 사는 것도 당연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되리라 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이제 너희는 화목하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앞에 다 나와요. 자, 그냥 읽어드릴까요? 자,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잖아요. 믿음이 이제 찾아왔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구속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어디에서 구원받아 또? 진노.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혼의 구원, 이루면서 가는 구원, 나 변화시키는 구원, 나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 자기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구속이 됐죠.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되리라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생명으로 인해서 될 거야. 근데 그 생명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거듭나.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만 하면 뒤에 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자기의가 나오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죠? 아멘. 그러면서 로마 4장 25절에 못을 박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드려지셨고 이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 이루셨다.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고 쓰세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이게 뭐야? 부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지셨어.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산다가 또 나오고. 그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믿음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보고 방금 그걸 믿는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보고 오? 죽은 자가 살아나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네? 뭐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걸 만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그죠? 그럼 로마서 아까 1절 2절 다시 읽어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그럼 뭐뭐 확실하면 돼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똑같은 믿음. 그 믿음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 약속이 다 우리 것으로 되어진다. 되리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들어갔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랬죠? 그럼 어디 들어갔네 이제 들어갔어. 어디 들어갔어요? 이 은혜 안에. 거기 서 있다 하잖아 지금. 뭘로? 믿음으로. 그럼 은혜 안에 서 있어 이제.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했잖아 계속. 그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눈치챘어요? 다 은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요? 다른 데 구원은 다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다니까. 다른 데는. 근데 에베소서만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만. 왜 받았을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몇 구절만 이야기 드리면 자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이 들렸다면 은혜라는 게 들어올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 내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건 다 주어지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 보지 이제 막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대리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엄청난데 막 이렇게 되죠. 구속도 어떻게 받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영상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제목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 이해 가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영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8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이해 가죠?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면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하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하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받는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 근데 여기에 생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죠? 그 믿음,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받았죠. 뭘로? 복음. 그래서 생긴 그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쭉쭉쭉쭉쭉 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 그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 왜냐면은 로마 10장 9절 잘 봐보세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주로 시인하려. 이 주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 근데 주의 이름이 앞에 나왔죠. 예수. 근데 10장 13절이 어디 구절을 인용한 거냐면 요에서 2장 32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죠? 여호와는 구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야? 예수. 우리 아람어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예슈와. 그분이 구원인 거야.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분이야 지금. 그분이 구원자야. 구약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구원자요. 구속자고. 모든 거 나밖에 신 없어.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왜 예수님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러냐고. 다른 뭐랄까 이 이름 외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에게. 그럼 누구야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 예수님. 왜? 이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지금. 근데 그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비는 이중적인 거야.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신비요. 이거 이해하는데 얼마나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런 걸 확실히 나한테 들어와야 이야기를 하지 말 잘 못해요. 이런 걸. 근데 계속 추적을 하다가 딱 결론을 짓는 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야. 거기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새벽별이다. 바울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새벽별, 동방박사, 새벽별 보고 주님을 찾는. 뭘로 찾아?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 아멘. 자, 그래요. 그럼 에베소서 1장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다. 그죠? 은혜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어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까 생명 안에서 구원받게 되리라.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넘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몸인 교회야, 이게. 그죠? 뒤에 나와요. 이 에베소서가 뭔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어디다 줘? 우리 에베소서 1장 끝날 때 뭐라고 했어요? 또 만물을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자, 이거 감동 오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줬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고. 이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냐고. 왜? 이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셨으니 이 말이라고. 그러면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머리로 둔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한 방향일 수밖에 없어. 한 방향 어디야? 오직 예수.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 이분이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제일 높으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그분이 제일 높아. 우리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개원해버려. 그러면 뭐 그럼 아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라니까. 이게 마음에 심겨지면 놀라운 거야. 이 신비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게 뭐가 있냐. 우리 생각으로 이걸 따지니까 그러지. 구원의 방법이야 이게. 하늘의 방식.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알게 하려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말씀이 분리가 돼요? 하나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말씀만 따로 있어서 말을 막 하고 있나? 내가 말하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면 내가 창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한 거죠. 아멘? 자, 그래요. 우리는 이게 순수하니 이렇게 믿어졌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에베소 2장을 간단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약만 내가 쭉 해서 한 번 더 이게 뭔지 자 봐봐요. 요약만 할 거예요. 자, 그냥 에베소 몇 장 몇 절 안 하고 그냥 쭉 한번 2장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자, 우리 은혜 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2장에서. 자, 봐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감이 오죠. 은혜라는 표현이 뭔지.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저번 시간에 했죠. 근데 천상에 앉혀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은혜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함께 죽는 것도 되어지는 거고, 함께 사는 것도 되어지는 거고, 이제 하늘에 앉는 것도 되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 보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셨대.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됐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구원을 받았고, 영이 구원받았고, 혼이 구원을 받고 있고, 이게 내가 변화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변화되고 있잖아. 혼이 구원을 받고 있고, 몸이 구속받을 것이다. 이 몸의 구원. 뭐예요? 부활체. 믿음의 여정.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가 되면, 믿음이 오면 의가 아까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영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이 되셨다 하잖아요. 거룩함은 뭐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혼의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이 되셨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몸의 구속을 받아요. 몸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완벽해져요. 이 복음이 놀랍다니까요. 다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기어가 딱 물려서 돌아가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오후에 만약에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되어져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니까. 우리 그 길 발자취, 아브라함의 발자취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죠? 뭐 하려고? 로마서 8장 29절. 놀라운 일이에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지금.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 벽을 통과하고 순간이동이 가능하신 예수님.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 놀라운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그분의 작품 그분의 그리고 뭘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가 뭐라 했어요? 교회 이야기라 했죠. 그 뒤에 교회가 창조되는 거예요. 봐봐.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유대인, 이방인, 믿는 이들 지금 뭐 만들고 계셔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교회 만드시고 교회 만드셨죠?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한 몸, 한 지체 교회 대가 가고 있죠 지금? 교회 대가고 있죠? 하면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예수님 맏아들, 우리 아들들, 딸들, 교회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네요. 둘이 한 성령으로. 그죠? 실제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그 이제 교회가 지금 교회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모퉁이 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머릿돌. 뭐가 되셨어요? 머리. 먼저 또 맏아들 보여주셨어. 그리고 먼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걸,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걸 예수님을 머리로 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된 것이 그 반석이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이에요. 이게 그 교회를 알고 세워진 자.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운데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걸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되어져 간 모습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거기에 한 지체들이다. 한 몸 안에 한 지체.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